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미혹해 하는 일과 또 미혹해 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 술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셨을 때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술에 미혹된 사람은 삶에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열매를 맺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포도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도주 정도는 술이 아니구나, 마셔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여 이 포도주, 술에 관하여 경계심을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술 그러면 마셔야 된다, 마시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양분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술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바로 포도즙과 발효된 포도주 두 가지를 동일한 포도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람들은 그냥 원액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자연 발효된 포도주는 보통 7도에서 10도가 되기 때문에 마시다 보면 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를 조심해서 다루었는데 포도주 한 컵에 물 3컵을 섞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2도 정도, 알코올이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웬만히 마셔서는 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심해서 그들은 포도주를 희석시켜서 마신 거죠. 바로 2% 되는 포도주를 야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마셨던 포도주는 바로 이 야인입니다. 기독교에서도 포도주를 마실 때에 바로 이 2% 야인을 마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포도주는 마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하여 기본적으로 2% 되는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희석되지 아니한 포도주, 이것을 세카르라라고 하여 우리는 흔히 독주라고 불립니다. 이것을 마시면 취하게 되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독주는 금기시 되었습니다. 야인은 허락되었지만 원액 그대로 마시는 발효 포도주는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술에 대해 조심했는지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 술에 대해 다니엘을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에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죠. 그래야 그들은 삶의 거룩한 모델로 다니엘을 삼았고 포도주에 관하여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졌죠. 원래 미국인 선교사들은 술을 마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니 이 술이 모든 제약의 원흉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하면서 우미나 정책으로 술 마시기를 권장했습니다. 우리의 미풍양속이 깨어지는 것, 술 취하면 쉽게 깨어지고 이웃 사촌 술 마시면 원수가 되고 술을 마시니 민족의 기강이 해이해져 소멸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술을 만국의 병이다라고 불렀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 이것을 간파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술이 있어서는 절대 되지 않겠다. 그들은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총회에서 이 술 마시는 것을 금기시하고 이 술 마시지 아니한 것을 공고사항으로 넣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술 마시는 것을 금기시해 왔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훌륭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술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1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사람이 거만하게 되고 떠들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술을 마시면 통제력을 상실하고 사람이 거만함이 그대로 드러나며 통제력을 잃어버려 욕과 상스러운 말들과 거친 말들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폭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제력을 잃어버리니 인격을 잃어버리고 성품을 소멸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미혹해야 하는 돈, 명예, 권력 동일합니다. 우리가 돈, 명예, 권력에 지혜 있으면 우리는 거만해지고 우리는 또한 그로 인하여 마치 성공한 사람인 양 떠들어대며 또한 속이는 말들과 허풍을 떠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술에 취하면 말에 실수가 많다. 특별히 왕 앞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와 같죠. 내가 왕 앞이라고 그런 말 못할 줄 알아? 그러면서 도에 지나친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함으로 화를 부르고 나중에는 담을 수 없는 끔찍한 비극이 또한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권력, 돈, 명예에 취해 있으면 우린 분수를 모르고 스스로 교만해져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바로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3절에서는 술을 마시면 폭력과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는 자리에 가보면 언쟁의 소리가 크고 쉽게 다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제력을 잃어버리니 폭언을 넘어서서 폭력과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술을 마심으로 인하여 사람이 취하여 게을러지고 그로 인해 가난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주위에 술 중독되신 분들,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다시 삶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인데 왠지 술에 중독되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열악한 환경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술 취하면 자기 집착에 빠지고 연민에 빠져 결국은 원망과 불평으로 게을러지고 점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또 5절에 보면 술을 마시면 분별력을 잃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10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깊이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사람 속 깊이를 통찰하여 아는 것이 지혜자죠. 그런데 이 지혜자가 술을 마시면 그 통찰을 잃어버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 들어보고 표정 하나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데 술에 취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려 잘못된 만남을 통해 폐가 망신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사람이 술에 취하면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실까요? 그리고 중독에 빠지겠습니까? 대부분 괴로워서 힘들어서 마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은 괴롭고 힘들어서 마신 그 술이 더욱 사람을 괴롭히고 그 어려움에서 헤쳐나가지 못하도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려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2절에서 눈과 귀를 만드신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만드셨는데 그 바로 눈과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의 소리를 듣고 너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힘들고 고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술로 자신을 취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을 토로하며 보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술에서 벗어나고 우리 인생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술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술이 주는 폐해는 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의 수보다 술에 의하여 희생된 사람의 수가 더 많다.
술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술뿐만 아니라 돈, 명예, 권력, 성 동일합니다. 거기에 중독되면 우리는 그게 함몰되고 그 유혹에 넘어지면 그 함정에 빠져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미혹할 때에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하여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미혹을 무조건 피한다고 하여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미혹을 분별할 수 있고 미혹과 거리를 둘 수 있고 그 미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혹을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미혹을 멀리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